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픈 느낌이 들어서 신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책상에 앉아서 또 강론을 쓰다 보니까 허리가 뻐근하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프면요,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가 쓸데없이 낭비했거나 나를 위해서 살았거나 죄를 지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세는 좋지 않아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플 때 정신이 맑아지고 하느님에 대한 어떤 더 선명한 사랑이 커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이 아팠구나.
예. 그래서 때때로는 그 아픈 것이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생각해 보면 우린 나이가 먹을수록 아파지죠. 아픈 구석이 되게 많아지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죠. 뭘까요? 재앙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고 더 기뻐하라는 것이고 더 나를 위해 살아달라라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배려해 주시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인 만큼 사실은 해야 될 말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무척 많습니다. 읽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읽으면서도 새롭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뭔 소리인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 가시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왜 그토록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시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고 살렸으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할 따름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일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시죠. 이게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존재, 꼭두각시, 종속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친밀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언뜻 비추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죠? 그러면 누가 먼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겸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면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럼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하고 하느님을 따로 생각합니다. 따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시키시고 벌 주시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봐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나눠서 생각하면 엉터리 신앙인이 됩니다. 엉터리 제멋대로 신앙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겁을 먹다가도 하느님을 이용하려고도 들고 하느님을 사랑했다가도 하느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무서워하다가도 하느님을 만만하게도 보는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엉터리 신앙. 그래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집 나간 아들로 평생 남거나 집에 있으면서 평생 투덜거리는 아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잔혹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상한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뭔가 절박해요. 뭔가 필요해요. 그럼 어때요? 이제 하느님을 찾죠. 전능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뭔가 절실하고 필요할 때는요. 하느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심판하시는, 저 나쁜 놈들 좀 없애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정작 힘들잖아요. 십자가에선 또 도망갑니다. 난 저런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힘들 때는 가난하고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에서는 또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외로울 땐 또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용서하는 예수님에게는 또 매달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심판해 주세요. 십자가 싫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 고쳐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이런 신앙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얜 답이 없구나. 얘 왜 이러니? 내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날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이렇게 손들었는데 엄마 왜 그래? 예를 들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기복신앙이었다가 그죠? 여러 가지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을 늘 흔들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오늘 복음 5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어떤 깊은 의미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면 하느님도 만만하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달아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도 달아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은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느님은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만만하고 성령님은 느끼지도 못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만해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만만하면 누구도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도 만만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주신 계명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느님이 주신 말씀도 만만하게 생각하죠. 우습게 여기면서 어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관계로 번지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부모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을 낳은 분을 공경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부모를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배우자도 이제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배우자를 만만하게 생각하죠. 자녀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우리에게 잘 키워라. 내 자식이다. 근데 자녀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업신여기게 되죠. 이게 곧 뭐예요?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에서 계속 분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주신 옆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험담하고 내리 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 죄의 역사,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그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는 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첫째 계명이 무너진 거죠. 첫째 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계명은 다 우스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도 필요할 때만 부르고, 주일도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고, 부모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만 공경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첫째 계명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입맛에 맞춰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이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잘 조합되지 않으면 모든 것, 신앙조차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엔 요즘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냥 괜찮아 신앙만 살게 됩니다.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행복한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엉터리 신앙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을 향한 나의 마음, 사랑, 공경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